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몇 절이냐면 12절이에요. 자, 12절에 이제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제 옥에 갇히고 하다 보니까는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오실 때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늘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점점 새하 가죠. 그죠? 새해져 가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새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운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못담시 갈 날이 다 돼서 점점 자 그죠? 근데 이제 계속 옥에 이제 이렇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이게 갈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죠. 그냥 당파가 생기고 이제 이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세례 요한이 방해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둘일 수 없어.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먼저 온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의 복음의 사역이 들어가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마친 거니까, 그죠? 다 맞춰서 그러니까 120살 되기 전에 가해. 그럼 이제 귀신 돼서 떠돌아다녀? 이제 그건 아니야.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하는 일을 듣고 이제 가서 고하니까, 자,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이니까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얼마만큼의 세약해졌다는 걸 알겠죠, 그죠?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자, 이제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 6절, 5절과 이제 7절, 8절까지의 이제 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 말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5절과 그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을 이제 먼저 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야, 그러면 너는 이걸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알아들을 거야. 알아볼 거야. 어떤 말을 하면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반드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알아볼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죠, 미리. 그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하라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하는데 중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왜 이게 왜 가운데 껴 있어야 되느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막 요한에게 가서 막 전할 때에 선생님 이래가면서 선생님보다 더 이렇게 많이 일은 저기 하고 그들에게 사람이 다 몰려가고 막 뭐 이런 거죠, 그죠? 에이, 그렇다니까 상황을 봐봐. 상황을 보라니까요. 저도 가끔 여기서 이제 같이 막 사역을 돕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막 변질돼 갖고 막 여러 사람 막 끌고 가서 개척한다 납시고 가서 다 끌고 나가서 한 열댓 명씩 막 이렇게 20명씩 끌고 나가서
어느 날 숨어 있다가 베란간에 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면 그죠? 특히 이제 기도원에서는 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얌체가 되면 안 돼. 같이 한 마음으로 사역했다가 어느 날 욕심이 생겨서 막 이렇게 서로 다 모아갖고 막 가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솔깃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는 여기를 완전히 끊게 하려니까는 저에 대한 것을 막 지어내서 나쁜 말을 막 하고 뭐를 하고 거기는 어떻게 됐더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묶어두더라 뭘 하더라 나는 절대 묶어두는 일이 없어요 하더라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이렇게 막 음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당장 쫓아가서 확 불이라도 지르고 싶지만은 그러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그죠? 뻗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또 위로를 하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위로를 하고 또 이제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글로 많이 갑니다. 라고 하니까 뭐가 났다는 거예요? 성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나로 인해서 화가 나서 범죄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중간에 6절의 중간에 이 말씀 있는 거 보면은 그거에 지금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대로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니까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약간 속상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가서 물어봐 그러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사도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말을 전하는데 그냥 뭐 좋은 것만 전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합디다요 뭐 이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지금 그쪽으로 더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알아봐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리고 저기 말을 해라. 눈먼 자 5절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죄를 끌어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죄를 끌어들이는 거 실족이니까. 그죠? 죄를 끌어들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넘어지거나 또한요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도다는 거야. 자, 그죠?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너는 실족하지 마. 나로 인해서 성내지 마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뭘 하지 마로. 자, 그것이 다 뭐가 되냐면 실족이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실족이 되는 거야. 성내고 실족하고 범죄하게 하고 말이야. 죄를 끌어들이고 또 실족은 범죄한다는 뜻인데요. 자, 수동체를 보면은 실족은 범죄하다, 넘어지다, 잘못 인도됐다, 성내게 한다, 불쾌하게 한다, 실족하도록 버려둔다, 전쟁, 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 누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걸 보면서 너희가 성내고 그다음에요. 그러고서 범죄하고 성내는 게 범죄거든요. 범죄하고 또한요 죄를 너희 스스로 끌어들여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서 미움이 쌓이고 뭐가 쌓이고 좋지 않는 감정들이 쌓이고 이게 죄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이게 아주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막 그렇게 그리고 막 성이 났어 막 성을 나게 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뭔데 우리 선생님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해 뭐 이런 식들 뭐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당신한테 우리 저기 뭐야 내 동료가 당신한테 가는 게 난 불쾌해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다 아버지께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세례 요한은 가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할 사람, 여기서 뭐 하실 분이에요? 그죠? 죄까지 다 언제까지 다 파괴버릴 분이에요. 도마시킬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쟁거리가 당연히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은 또요. 예수님을 소개는 하지만은 자, 선지자이기에 또한요 율법에 대한 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요 선지자의 그 예언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오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감옥에서 지금 알아봐라고 한 것은 그만큼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넘어진다라는 뜻은요 패망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넘어지지 마,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마 이 말이거든요. 자, 넘어진다는 뜻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비틀거린다 그래요. 그죠? 또한요 사람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서 실족하지 마. 너희가 나를 보면서 실족하지 마.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났더니 그래요. 그들이 떠나 7절에요. 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한을 흉보고 뭐 저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요한의 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 자꾸 광야를 백성들이 자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소리를 계속 외치고 다니니까는 광야로 나가보기는 해요. 그 나갔더니 보세요. 자,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 보세요.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냐? 이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마음의 중심은 어디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중심은 어디냐? 근데 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죠? 그럼 너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광야에 왜 나갔냐 이 말이야. 왜 나갔냐? 그러면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나가냐 지금? 그의 빛에 거하려고 나갔더냐? 너희의 메시아는 나고 너희의 빛은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항상 사역 받는 사람에게 항상 주의사항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 병원에 대학병원 이런 데 입원해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실은요 암보다 더 지독한 게 마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암 수술을 받아도 병원에서 뭐 먹지 마시오.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제발 소금 좀 먹으세요. 소금을 안 먹어서 그것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무조건 내고 싱겁게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검사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소금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금? 그렇죠. 죽염, 뭐 이렇게 9번 군 거. 이것도 내가 산다고 해놓고는 왜 요새 안 오나 그랬더니 내가 또 입금을 안 해줘서 안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항상 이게 돼갖고 그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많이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체질을 좀 저거 하느라고 이제 독소를 빼고 세조 하느라고 이제 뭘 이렇게 시켜 먹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거 시켜 먹고 있는데 거기서는 꼭 권장하는 게 뭐냐면 소금을 먹으라 그래요. 소금을. 그러니까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시컷 먹여놓고 소금 먹으래.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도 뱃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또 여기 들게 만져보더니 당신 뱃살 다 빠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그 기분 좋은 소리긴 한데 아침서부터 왜 이래? 뭐 다른 흑심을 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나 빠졌나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했는데 여기 살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졌어. 봐봐요. 먹으면서.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기름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야채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몽고기 그걸 먹어야 된대. 또 느끼해서 또 뭐 다는 못 먹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대. 근데 거기서 권장하는 것이 또 뭐냐 그러면 항상 소금을 먹으라는 거야. 그 소금을 같이 곁들여서 먹었더니 이게 체질이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꾼살이 이렇게 뾰족해 놨던 게 빠지고 매끈해지고 그랬어요. 몇 킬로 빠지는지 몰라요? 안 달아봤어 승질나서.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그게 끝났는데 2주 동안 그걸 먹는 건데 뭐 올해도 안 먹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아니야. 그렇게 먹으라면 나 못 먹어. 질려서. 너무 느끼해갖고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끼한 기름 저거로 인해서 물론 좋은 걸로 했어요. 하지만은 그게 또 지방을 태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웬만큼 이제 독소가 빠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표가 나도록 이렇게 이제 저기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는데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저기 암 환자들이요 제발 소금 좀 먹으세요. 예? 너무 지나치게 먹어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먹기는 해야 돼. 그 결과가 암 환자가 다시 재발해서 죽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소금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여기로 갔는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암 수술을 해도 그죠? 음식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소리 쫙 하잖아요. 그것 안 지키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단의 병은요 암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단의 병에 걸려서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 믿음 주시려고 이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당연히 분리가 돼야 돼요. 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영원히 아니죠. 뭐 할 때까지만. 덧입을 때 끝날 때까지만. 그리고 다른 데 중간에는 절대 딴 데 가서 기도받지 마십시오. 왜? 마귀 집이 짝짝짝 다 갈라져서 부서졌기 때문에 쓴뿌리 있는 자에게 기도받으면 다시 공격이 들어와서 나중에 얘를 은혜로 하니까 처리해 준다 그래도 여전히 그거는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 사역받을 중에는 다른 데 가서 기도받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저기 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다른 거 묻혀오지 말라고. 더러운 거 묻혀오지 말라고. 지금 쓴뿌리를 제거받고 있고 온 가문 거를 다 제거받고 있는데 쓴뿌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그 틈을 이용해서 당연히 공격을 해요. 자, 그러죠. 그리고 채우고 덧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의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중 생활을 해요. 이중생활 한다니까요. 나 몰래 딴 데 가서 기도받고 오고 저기 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심해져.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는지 알아요? 자기네 한 생각 안 하고 자기네가 한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와서 잘못된 것 같아 이 지랄해요. 이건 지랄이야. 분명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금기사항을 하죠. 그죠? 이거 딴 데 가서 기도받으면 안 됩니다. 저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채우고 덧입을 때까지 끝났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져서 그죠? 다 풀어져서 가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는 다 이렇게 장치망을 다 해놓고 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는
뭐 그럴 때는 뭐 저기 은혜로 가면 되는 거고 저하고 가는 죠. 그렇지만은 선 뿌리는 사람한테 뭐 안수 받으려면 자기 손을 먼저 올려놓고 예수비 뿌리고 얼른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비 덮여서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사단이 못 들어가니까 안수 받다가 사단 들어가는 거 많거든요. 근데 왜 어른들에서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니까 이중 생활하면 안 돼.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돼. 두 집 살림하면 모두 돌아앉아. 돌도 돌아앉는데 부처라 그러면 안 돼. 돌도 돌아앉는데 두 집 살림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두 집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이게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저기 참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그렇게 막 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심해지는 거야. 거기까지 또 막 이게 빈몸일 때 막 틈타 저기 들어오니까는 더 심해지니까는 뭐 여기 와서 해도 뭐 아이고 뭐 그렇게 차이도 없고 뭐 그렇게 느낌도 없고 뭐 이러고 이제 극기하는 이제 이러고 안 채우러 오고 더 심해져고 그게. 그 더 심해지는 거를 추적을 해보니 두 집 살림 하는 거야. 두 집 살림 하는 거야. 그 여기는 10,000원도 안 내는데 거기는 20만 원도 내. 이런 살림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가 뭐 할 때까지 돈 입을 때까지 여기서 살으라 그러면 살으면 되는 거야. 그거 하겠다고 이거 찍었잖아. 이거 찍었잖아. 오늘은 사람이 많아갖고 빨리 끝나야 돼. 이거 찍었잖아. 그럼 이거 찍었으면은 찍은 대로 지켜야지. 그죠? 찍은 대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왜 이중 두 집 살림을 하냐 이 말이야. 내가 언제 두 집 살림을 살기? 뭐를 우리가 나중에 다 들춰놨는데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아무리 숨어 다녀도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다 들려온다니까. 또 기도할 때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들려온다니까요.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이렇게 꼬랑지만 보였어. 얼마나 이게 길고 이게 도마뱀 꼬랑지 같은데 얼마나 긴지. 근데 도마뱀 꼬랑지를 얘네들이 나한테 보인 게 실수요. 도마뱀 꼬랑지는 끊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다시 나서 쟤네 돌아. 옛날에 어렸을 때 도마뱀 갖고 놀면 꼬랑지 딱 끊으면 막 도망가는데 그거 다시 잘하잖아. 근데 이게 시퍼런 게요. 아니 저기 녹색 나는 적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꼬랑지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놈 잘 왔다 하고는 토막토막 내고는 자루에다 담아가지고는 허리끝에 입하겠다고 다 보내고 예수피하고 메세트 하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사역 받다가 누군가가 딴 데 가서 기도받고 올 때 끌어온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꼬랑지가 왔다는 거 꼬랑지 친다는 거잖아 이게. 응? 여자가 남자한테 꼬리 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 거꾸로 돼갖고 남자가 여자한테 꼬리도 많이 치잖아요. 이 꼬리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치료받을 때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해주긴 하지만은 치료받을 때 벌써 치료하는 느낌이 달라요. 하루에 치료를 하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확 되는 사람이 있고 찌꺼기가 남는 데안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렇게 인정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중살림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다 언젠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잘못되면 꼭 여기를 핑계를 댄단 말이야. 그 결론은 자기네들이 간수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채우러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들의 그런 분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류 사람들인 거야. 나한테 선물 안 해주고 그냥 꾸준하게 와도 돼요. 저기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기에서 막 감사하다고 선물까지 막 사주는 갖고 오고 며칠 있으면 안 보여. 그때서부터 안 보여. 영원히 안 보여. 그거 안 갖고 와도 된다고. 그 선물 안 줘도 된다고. 나에게 선물은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선물은요. 본인들이 완성시키는 게 선물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고요.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아, 큰일 났네. 너 그나마 선물 안 갖고 오게 생겼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왜 너희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예요. 왜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정착을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정착은 언제까지예요? 덧입을 때까지. 그 다음에요. 가끔 와서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이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출장 불러들여서 출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메시아 보려고 나갔냐? 아니 외치는 자에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거죠. 너희가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간 거냐? 메시아를 보러 간 거냐? 민생의 고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을 보러 간 거냐? 너희는 뭘 보러 간 거예요 도대체가? 어떤 데 왕을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떤 데 선지자를 요구할 때 있고 어떤 데 메시아를 요구할 때가 있고 너희 마음이 어디 있어 지금?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갈대냐? 갈대 보러 나갔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들의 마음. 자요. 그들이 떠남에 제자들이 떠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메시아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내 길을 예비하러 보낸 자야. 근데 너희 마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가서 보니까 외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 털옷을 입고 그리고 뭐 메뚜기하고 석차만 먹고 있고 그리고 외치는데 다른 말을 안 외치고 회개하라만 외치고 이러니까 우리가 봤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왕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요.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죠. 이 말이 자꾸 걸리네.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지금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얘기한다면은 왕을 얘기하는 건데, 왕. 그들의 바람은 뭐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는 이제 왜 구유에 넣으셨냐 그러면은 먹잇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살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잇간에 이렇게 그 구유에 넣으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를 전혀 이들은 기억을 안 하죠. 기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면은 당연히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그런 자를 찾으러 왔지만은 그런 자를 못 만나니 너희 마음이 갈대냐? 바람에 부는 어디 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늘 우리는 뭐를 입고 있어야 돼요? 배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배옷.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야, 그러면 9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럼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칭찬하고 있죠. 그죠? 인정하고 있죠. 그죠? 자, 다시요. 9절에 그러면을 봐야죠. 그러면이요. 자, 어저께 이제 제가 마태복음 2장 몇 장 저녁에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원하시면 그죠? 나병아지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1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같은 마태복음 이거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어저께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자요, 이 문둥병 환자가 자요,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요. 생명 걸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 고쳐줘요.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는 잘 고쳐주시던데 나도 고쳐줘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셔야지 된다는 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이제는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원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뭐라 했어요? 원하시면 하니까는 어때요? 그러니까는 나를 막 때를 쓰고 고쳐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줄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병을 예수님께 이제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삼키시고 그리고 내가 원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누가 원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시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버린 거죠. 원하시면 하고는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삼키시고 배설물을 던져버리시고 그래 내가 원해. 그리고 새 살을 줄게. 내가 원하니까 너 새 살을 가져.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원하시면을 굉장히 강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한다. 그래 깨끗해져라. 손을 내밀고 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뭐 예수님 능력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문둥병자는요. 자기 문제를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죠.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문둥병을 줘. 근데 예수님은 이걸 받으셔서 당신이 처리하시고 새 살을 주죠. 그래 내가 원해. 내가 원한다. 이거죠. 그죠? 자요? 어저께 우리 이제 뭐가 따라갔어. 시간이 없는데도. 왜요? 우리가 단골 있어. 오리 먹으러 가는 단골집에서 야구 농장. 이름이 야구 농장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모가가 이만씩 해요. 근데요, 한 번 우리가 이제 따갖고 온 기억이 있는데, 뭐가 보자. 그 사장님 저 뭐가 우리 따갈게요. 이제 따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마다 이분이 우리 오기를 기다리세요. 뭐가 따로 오기를 기다려요.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뭐가 딸 때가 됐는데 왜 전화가 안 오죠? 근데 아마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방광호 선생님 보고 야 전화해봐 그랬더니 전화해보니까는 아니 지금 손도 못 건드려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씩 해요 정말. 이만씩 해요. 더럽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쓸지 말고 사역자들 몇 개씩 나눠주자. 통째로 그냥 나눠주자. 그러니까 70개를 따갖고 와서 70개를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거기서 이제 좀 먹고 그 70개를 따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아무리 단골이라도 그죠? 아무리 저희가 가서 먹는 단골이라 그래도 오랜 사역을 통해 단골이라도 원곡동에서부터 가는 거니까 단골이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만 또 단골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단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기도원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이번에도 갔더니 작년에는 못 따라갔어요. 작년에 안성문 씨한테 전화했더니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줘서 못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갔대요. 너무 저거 돼갖고 올해는 기억을 해놨어요. 저희가. 그 전화해 보니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야, 오늘 안 가면 못 가겠다. 누가 또 따가겠다. 시간 없어 못 가면. 그래갖고 어저께 저하고 서 목사님하고 방강도사님하고 안유희 전도사님하고 넷이서 이제 부리나게 이제 갔어요. 시간이 좀 있길래 부리나게 가서 후다다닥 먹고 후다다닥 따갖고 후다다닥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불러봐. 왜 스스로 따서 가져가서 집에 모가가 간 게 좋잖아요. 간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설탕에 담그지 말고 그냥 쓸어서 말려서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게 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몇 개 가져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필요한 사람들 와서 그 즉시 따서 챙겨가지고 가져가라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는 싫다 그러고 누구는 싫다 그러고 막 이런다 그러는 거야. 그럼 말해라 우리 박하한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봐봐요. 저는 이제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죠? 뭐가 70에 사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우리를 주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마다 기다리는 거죠.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음식 장사하려니까 그래. 우리 아니래도 장사돼 그 사람은. 워낙 거기서 오래 하셨고 워낙 음식이 맛있어서 장사가 돼요. 거기는 다른 데는 안 돼도 거긴 돼요. 항상 가면 항상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근데 이거죠. 목사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이 사람은요. 저거 목사인지 아니까는 목사님 원하시면 따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서요. 나 원한다. 딴다. 따라갔지.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내 거가 되잖아. 맞지요?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 침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저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하고 딱 드리니까는 그래 내가 너의 것을 원했어. 그리고 받고는 뭐라 그래요? 그럼 내 거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세살을 가져가요. 그죠? 그러고 와서 모세가 정한 율법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입증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강조를 해야 된다니까요.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우리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힘들다 그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도 원하시면 하옵소서. 이것도 원하시면 하옵소서. 이것도 원하시면 하옵소서. 이게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야?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면 갈 때냐 이거야. 갈 때냐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너희는 지금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택해. 메시안 나를 택할 거냐? 민생 해결을 해결해주는 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처럼 선지자를 택할 것이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선지자 보기를 유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10절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말라기에서 3장 1절 말씀에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했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보라라는 것은요 감탄사이기도 하거든요.
되어져 있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 되어져 있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겠서 이제 예언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러고 있어요. 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 때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죠. 자, 우리는 100만 원에 시작했지만은 지금 알게 눈에는 잘 안 띄지만은 알게 모르게 전국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아시나. 근데 그것이 준비할 때에 내 돈이 있어서 준비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알아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기 오시는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뭐 한마디 던졌더니 계속 하고 모아지게 돼 있고 이래서 그게 또 하나가 또 저기 됐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막 건축해야 되니까 뭐 몇천만 원에서 내놓을 수 몇백만 원 내놓을 수 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기 해서 자기 감동대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감동대로 내서 보니까는 하나가 뭐가 되어질 것이 이게 이미 되어져 마련돼 있어서 뭐가 여기 물질만 있으면 이거 되는 일인데 물질이 없어서 못 되는데 어느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이렇게 내게 하고 해서 내게 했다니까는 뭐 게임 내게 한 건 아니에요. 해갖고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련돼주고 너 이거 나중에 이거 내가 이렇게 쓸 거야라고 이렇게 하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틀은 못 세웠지만은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언제 이렇게 될 것이고 언제 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막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때마다 제가 보라 하나님이 보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을 만드시면서 보라 감탄사가 나오죠. 보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보라. 2장에서도 창세기 2장에서 이거 보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루는 걸 보라.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걸 보라. 여러분에게 이루신 걸 보라. 여러분에게 이루신 걸 보라. 아멘. 제일 크게 한 사람 누구야? 손들어. 예. 보라. 여러분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죠? 고난이 왔어. 그러면 고난을 보아. 똑바로 보아야지 이게 어떻게 이겨나갈 건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한동안 그림 배우다가 딱 한 달 배우고 못 배웠어요. 이제 시간도 없거니와 뭐 계속 시간이. 이번 방학 때 도전 또 해보려고 그래.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야. 제 선생님이 이 꽃을 하나 그리는데 그냥 대충 보고 그리는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자세히 보고 눈으로 그려보고 손으로도 이렇게 그려보고 이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 그래야 이 손이 익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술 시대 그냥 그거 보고 대충 이렇게 그 기법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자세히 봐야 돼요. 자꾸 해서 눈에 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손으로 따라서 이렇게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색깔도 자세히 보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 거구나. 그래서 요새는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그것도 배웠다고 해. 뭐든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이게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보라예요, 보라. 우리 어디 가서 보라 읽었어? 보라미를 바뀌었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고 감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걸 막 지지고 볶고 뭐 마늘 넣고 쪽마늘 넣고 뭐 넣고 마늘 넣고 쪽마늘 넣고 대파 넣고 양파 넣고 뭐 이렇게만 하면 맛이 없어요? 다른 것도 들어가야죠, 그죠?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자세히 보고 하라는 거 하듯이. 그러니까 자세히. 그래서 보라라는 이 말이요, 감탄사예요. 보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이거 그봐, 감탄사가 나와야 돼. 내 앞에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저의 길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보니까 정리해준다. 여기 뿔 나면은 뿔 뽑아줘서 정리되고, 옆구리에 뭐 나면은 이거 뽑아서 정리해주고, 발라서 말끔하게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막 지저분히 열려놓은 거 막 정리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정갈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내가 정리가 됐구나, 마무리가 잘 됐구나. 네. 근데 마무리를 잘 시킨 그분의 명령을 지금도 따라야 그 잘된 정리대로 나는 달려간다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보라. 내가 너한테 행한 일을 보라. 내가 너한테 해준 일을 보라. 내가 너한테 생명 준 걸 보라. 내가 너한테 성령님 준 걸 보라. 내가 너한테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키는 걸 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고 뭐가 와도 그 고난을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야. 그럼 거기 해결 방법이 있어. 예수님은 그 안에 해결 방법도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해결 방법을 쳐다보냐고 딴 데를 자꾸 쳐다보면 그때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서부터. 근데 그때서부터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보십시오. 뭐든지 똑바로 보시라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라라는 소리가 나온다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죠? 이게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자꾸 오는 사람에게 천국을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천국을 소개를 해주니까는 천국에 그때서부터 침노를 당했대.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침노 내가 어디 적었는데 어디 갔어? 적은데. 자, 그래서 그러면서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빼앗는다는 게 보다는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차지한다. 뭘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타인 거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면서 불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문을 여시고, 자, 그러면서 이미 천국은 이제 열려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또한 길을 예배하러 오시는 것부터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오느니라, 그것을 갖느니라, 그것을 자기 걸로 취하느니라, 자기 것으로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수님은 무슨 물건이야? 내 거. 아니, 그분은 내 거래잖아요.
절 가리켜서 그분도 저보고 그래요. 너는 내 거야. 이사야서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넌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다 아버지도 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죠. 예언은 요한까지입니다. 에? 물론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도 구약의 예언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에? 자, 그러면서 14절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13장 9절 말씀과 43절 말씀이요. 자, 13장 9절, 우선 9절부터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라고 그랬고, 그다음 몇 절이라 그랬어요? 예, 43장이요. 자, 같은 13장 43장이요. 맞나? 다시 봐야 되겠다. 맞죠? 43장 어디 갔어? 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있지. 그죠? 물론 가끔 이제 귀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말하고는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소리를 듣고 사물을 듣고 이런 소리를 듣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뜨인 귀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귀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귀가 돼야지만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명령을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을 자는 깨달아라. 천국을 침노할 것은 침노해라. 너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주마. 근데 그것을 너 것으로 만들어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자,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건 회개입니다. 그죠? 우는 거. 자, 춤추는 거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예. 그죠? 시장의 장터 얘기 나오는데 이 시대가 무엇을 비유할까? 비유를 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터면은 뭐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뭐 사고하는 거 장치. 자, 그런데 봐봐요. 장터에 앉아서 여기서 제 동물을 불러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왜 불러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초대하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 뭐 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 우리가 피리 불며 같이 춤추자. 울면 같이 울자. 이거 하라고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와 나는 무엇을 갖는다고요? 천국을 갖는다고. 근데 너희는 이거 하지 않잖아, 지금. 동의하지도 않잖아. 유대인들아, 너희는 동의하지도 않잖아. 바리새인들, 너희 동의하지도 않잖아, 지금. 동의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봐서 여기서 보세요. 동물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고요. 자, 17절 나왔잖아요. 피리 불 때 같이 불자. 우리가 춤출 때 같이 춤추자. 슬피 울 때 같이 울자. 가슴 칠 때 같이 치자. 이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꿀하고 석청만 먹으니까 안 먹은 걸로 보는 거죠. 안 먹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거 안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고 뭐라 그래요, 지금요? 마귀들이었대.
여기서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 절대 막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은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일반 음식 안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다니까요. 너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 뭐예요? 털옷 입어야 되고 허리띠 둘러야 되고, 에? 맞아 안 맞아요? 개구리 아니라 메뚜기 먹어야 되고 석청 먹어야 되고 광야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에? 내가 엘리야의 마음을 갖고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와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러 왔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니까 다른 음식을 자기네들 똑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안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안 먹고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막이 들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세례요한이 금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셨잖아요. 알아서. 그죠? 광야에서 알아서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알아서 먹이신 것처럼. 그런데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러니까 지네들 생활 속에서 같이 생활하시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지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항상 술에 취해 있구나 이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술에 취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수님 그날에는 항상 포도주를 항상 마셔요. 마셔요 저기에서. 자 포도주라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포도즙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성찬식 갈 때는 포도즙을 하지만 거기는 항상 포도주를 마셔요. 왜요? 이 술로 마셔요? 아니면 치료로 마셔요? 그리고 목마름 이걸로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술에 취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이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정신병자 이 말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늘 포도주를 즐겨 먹어. 그러니까는 정신병자야 이거야 이거. 세례 요한도 정신병자야. 왜요? 먹지도 않고 살아. 그러니까는 막이 들렸다. 그러면 또 예수님 와서 또 먹고 마시고 하니까는 탐한다.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봐봐. 정신 빠져서 세리하고 죄인하고 세리의 친구가 돼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지네들도 저기 죄인이요. 맞아 안 맞아? 그 지네들도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요. 저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저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그들 보고 이 독셔의 세대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아 이거 아니라요. 세대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다 마귀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세대가 바뀌어야 돼. 나중에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이 세대를 바꿔놓으시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전에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지혜는 그런데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는 저 세례 요한이나 저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판단이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 판단 잘하라고. 여러분도 판단 잘해야 됩니다. 판단 잘해야 돼요. 자, 다시요. 말씀 돌아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 일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예수님 볼 때는요. 그 일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한 일로 그죠. 어떤 사본은 자녀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지 구원이 있는 거지. 이 사단의 자녀가 돼서는 구원을 못 받아. 사단의 종이나 사단의 사람이 되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사도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너희가 침노하여서 나를 가져. 나를 갖는 게 천국을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장 바닥에서 시장에서 장터에서 너희를 불러서 나팔을 불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도리어 이걸 갖다 하지도 않지만은 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18절과 19절에 세례 요한복음은 먹지도 않았다고 막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 늘 술 취해 있는 자라고 하고, 지금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그죠? 자, 들을 때는 19년도고, 자, 쓸 때는 60년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쓸 때 60년도면 이 사람은 항상 술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능력도 좋아. 어떻게 저기 19년도에서 바로 60년도로 넘어갈까? 능력도 좋아, 아주 그냥.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고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정리정돈을 탁탁탁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길을 따라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언젠가부터가 저희가 나의 멘토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딱 붙여놓고 이제 살기를 해서 사는 거예요. 신학교도 그렇게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익사에도 다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맨날 읽으라는 거지. 근데 저게 언제 와서 내 마음에 닿을까? 저는 닿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언제 와서 닿을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자요.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왕궁에 있는 자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생명 있는 분을 택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있는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6절에요. 이 복은요, 예수예요. 예수. 천국이라고, 천국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침노를 당했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침노하여서 그것을 가져가.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지 못해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그런 큰 잘못 저지르지 마시고, 예? 침노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것을 차지한다, 가져온다,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빼앗는다기보다는요. 아버지가 주셨다니까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주셨죠. 그죠?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졌습니까? 아니요. 일부러 져 주신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뭐 주시려고?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 그래서 완성시키죠. 완성시켜. 민족이 되니까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완성시키려고 아버지가 져주셔. 근데 그 증거로 한도뼈 부러뜨리고, 응? 이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을 바꿔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는 그것을 차지했죠. 아버지의 족보를 차지했죠. 예수님의 족보를 차지했죠. 그죠? 차지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차지할 수 있는, 또한요, 함부롭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또 나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이 사람이 없도록, 예?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늘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